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의 비유 중에 짧은 비슷한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죠. 그래서 이제 소장농이 밭을 개간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샀다라는 비유고, 또 다른 비유는 어떤 거냐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상인이죠. 그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역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보화를 볼 수 있는 안목, 진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것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팔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거죠. 우연히 발견한 거고, 두 번째 비유는 찾고 또 찾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가 찾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역사가, 이 두 비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찾고 또 찾는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두 번째 비유와 같아요.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고 그가 추구했던 삶보다 더 놀라운, 정말 엄청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역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아래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의 군사로 한다면 한 중대장? 대대장? 중대장, 대대장 정도 되지, 한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떤 그 관료들이나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을 왕이나 분봉왕이나 이렇게 세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군인의 장만큼은 반드시 로마의 본토 사람만을 세웠대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을 자기의 인종을 초월하지 않고 본토인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귀족 계급이면서도 굉장히 높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들은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가장 강한 사람을 뽑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군대의 장이니까.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나라에 충성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 사람은 로마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러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자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삶의 태도를 지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넬료는 하나님만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넬료 집안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하인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식솔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반감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로마에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독특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로마의 백부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 이 군인들을 미워했어요. 싫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죠. 그러므로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가 누구에게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는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쓴 건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도 기도한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는 이방인이지만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이 정도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구도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에서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얼마나 충분한 사람일까요?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 그런데 그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사람의 경건과 능력과 열심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의 준수와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넬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느냐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부분의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뺐다가 한번 키시면 됩니다.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보시면 이쪽 보시마시고 그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가서 그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넬료는 말씀대로 집안의 하인 둘과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신이 들은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요바로 간 거예요. 요바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러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준비시키냐면 베드로를 또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쪽 보지 마시고 환상이 환상이란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디 그거 왜 안 되지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별로 믿으시지 않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환상 하나님이 우리 권집사님 권권사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 앞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보자기 베드로가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택배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철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음식 규례, 세 번째는 절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어디만 가면은 항상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음식이에요. 절대 부정한 거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오네요. 베드로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수 없다고 말해요. 참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그동안 신념으로 가지고 왔던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 이 신념, 이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거나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나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죄하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정하고 정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 부정한 거 먹지 마. 정한 것만 먹어.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과 좀 다른데? 이러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또 한 번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또 열어봐요. 또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일어나요. 3번 반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본래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람 모두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여러분 선악과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셨어요? 아니죠. 예,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도 따먹은 거예요. 그날. 죄송합니다만 아담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도 같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무섭게 하면 여러분 행복하죠? 무섭죠 우리가. 그죠? 누가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진노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무섭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약성경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정했는데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오는 거예요. 선물이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여러분이 애써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매 삶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3번이나 반복하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왜요? 누가 그를 보냈대요? 예,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의 뜻에 순종해서 가냐면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시면 지금 누가 이 일을 지금 다 계획하고 주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근데 두 사람 다, 고넬료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베드로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들을 설득하고 보내시고 부르시는 역사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보내시고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나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슬픈 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자신이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온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왔다는 것이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고 저 사람은 저런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유대인이고 저는 이방인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고 쟤는 부정하다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얘기를 설명합니다. 고넬료를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인데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인생에 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는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이 열심히 찾고 찾았어요. 경건의 삶을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찾고 찾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이 고넬료를 위해서 종교적인 편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설득하세요. 그를 설득하시고 그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죠. 유대인에게 아무리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편견이 다 사라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편견,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장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누구라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누구라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3번이나 반복해서 설득하시고 고넬료에게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고넬료는 이 귀한 시간을 혼자만 있도록 하지 않아요. 가족의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초대하여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듣도록 하죠. 고넬료는 백부장이란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베드로가 오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겸손함으로 섭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들으면서 이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말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림처럼,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장벽을 깨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여건까지도 계속 설득하셔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누구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누구를 힘입어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의 삶을 살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드디어 이 사실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스스로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 스스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며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잘 살아왔고 얼마나 훌륭한지 전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온 어떤 특별한 그룹이나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죠.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확실한 역사죠. 모든 기독교적 신앙의 설명, 그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었는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서 찾게 되었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고,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건강하게 되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발견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진주를 찾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는다고 극히 좋은 진주를 모두가 다 찾게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44절 보면 성령이 내려오세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란 것은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성령이 임하셨죠. 고넬료는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놀라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하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진주가 나타났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기도했던 것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예 그 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고 내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던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진주 정도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조금 열심히 살아서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졌고 얻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충성되지 않아요. 근데 충성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학대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뭘 얻었습니까? 긍휼을 얻었잖아요. 누구에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십니까? 네, 지금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 은혜 넘쳐 흐르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죄인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은요, 고넬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최고예요. 그런데 자기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 까닭은 은혜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보니 나이가 긍휼을 입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벌써 망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났겠죠.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야,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하구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끔찍한 멸망의 자식이었는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 있어서 고넬료가 모델이 되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그에게, 그의 경건도 아니고 그의 구제도 아니고 그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속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정하다고 하셨다는 이 사실,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지금도 1분 1초 틀리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진행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찾은 진주보다 더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주를 발견했어요. 경건한 삶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며 영생을 얻었어요.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제는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작을 알리셨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보화를 찾는, 땅을 개간하고 있는, 여러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곡괭이를 땅 치다 보니까 쨍 하고 소리가 났네요. 땅을 파보니까 보화가 있어서, 그래 내 인생 전부 이분한테 걸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까지 주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예수 믿기 전에도 신앙적인 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생명의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겸손히 말씀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넬료와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만약에 안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고넬료를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고넬료, 여러분 친척들 중에 있는 고넬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고넬료, 성령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부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받은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얻지 못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주실까지 다 주셨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없다고, 돈 못 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찾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열심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 주시고자, 가장 복된 것을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세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시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내게 부어달라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은 늘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고넬료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시고 가장 복된 인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던,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살아와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고넬료와 같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물이 없었고 열심히 살았으나 허무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열어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없는 것에 향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향하며 모든 것에 부여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여하시고 가장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붙들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